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각자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일, 최고로 기쁜 일,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성탄절인데 그냥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고 루돌프 사슴코 뭐 산타 할아버지가 오고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토록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삶을,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이 무엇보다도 더 기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 기차가 갈 때 기관차가 끌고 가죠. 그 뒤에 객차들이 또 화물칸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더라도 이 기관차의 힘에 의해서 끌고 갑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으로 영광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기차의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도 없고 이 우리의 지금의 감정이 차분하든 아니면은 이러한 그 놀라운 사실에 별 감동이 있든 없든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있든 없든 지금 있든 나중에 있든 또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참 조속으로 변해요. 저희들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쏟아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 감정이 지금 이 시간까지 유지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각이 축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 우리 인생들의 그 행태라는 것이 역시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참 변화가 무쌍한 것을 참 어쩔 수가 없고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접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해서 하나님의 보내주심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보내심이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주심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냥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네 그랬어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를 탁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제 모래가 이렇게 밑으로 싹 흘러가서 꽉 찹니다.
그게 채워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의 채워짐, 분량의 채워짐, 어떤 충만함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말씀의 앞뒤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 청지기 아래에서 후견인 아래에서 어린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고 이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 안에서 인생들의 그 상황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그 보시는 그 상황이 다 채워져서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의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모든 죄값은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 죄 있는 피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속량 제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세요.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인생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삶을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에덴 동산을 박차고 독립선언하고 그렇게 인생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기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을 다 가지고 그 제약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율법 가운데 오신 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요. 속량.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모든 기쁨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은 첫 단추를 제가 이렇게 채웠다고 합시다. 이렇게 채우면 바보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서부터 제자리에 맞는 단추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된 그 포인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의 첫 단추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격을 하건 안 하건 우리가 이 기쁨으로다가 충만하건 안 하건 그거는 별개예요. 그거는 별개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기간차는 사실이에요. 기간차는 끌고 가요. 이 구원은 변함없는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그 초청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주의 백성들은 그 체험이 그런 그 감정 느낌들은 뒤에 때를 따라서 와요. 그 감정은 또 얼마나 쉬운지 변화가 불쌍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으로 감정은 변해요. 그리고 그 기억도 아주 망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꼭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데 보따리 안 건져줬다고 성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지만 사실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 속량함을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그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성탄절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원만으로도 기쁜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요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절반밖에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목적, 의미는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또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그 다음 절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도 일창을 쓰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 깐난 애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유아 쪽에 그냥 아버지를 그냥 아빠 하는 것처럼 그런 친근한 의미도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저거는 아람어인데 그 AMB에 의해서 ABB에 의해서 아바 이렇게야. 이게 그냥 발음은 아바라고 하는 발음인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 두시고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그 아빠예요. 그 아빠. 그러니까 그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 아주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어린아이 유아적인 느낌을 떠나서 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어떠한 그 이미지일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아픔, 외로움, 어려움, 슬픔, 그 모든 환난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한마디 속에 다 녹아져서 눈물 콧물로다가 다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인가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아버지 이런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장난으로 부르는지 몰라도 진심으로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거기서 입증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확신들이 없어서 성령 받으면 막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슨 어떤 그런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 은사들 그런 것들 밤새도록 띠굴띠굴 굶어서 회개 통곡하는 그러한 체험들 그런 것들 받을 때만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더 큰 은혜죠. 정말 간절한 겁니다. 소망이죠. 참 바라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벌써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이 필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랑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은 상속이라고 주로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상속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걸까요? 그분은 안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러면 끝끝내 못 받는 걸까요? 약속은 받았지만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유업은 상속자 또는 후사 그렇지만 여기서는 종의 반대 개념이에요. 종은 관리는 할지 몰라도 그걸 소유하거나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간수법에 보면은 있는 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13살 될 때까지는 후견인, 아버지가 지정한 의리한 후견인 밑에서 그냥 종과 다름없이 후견인의 훈육을 받고 책망도 받고 야단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요. 그리고 25살이 될 때까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요. 청지기가 대신 그 모든 것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로마 간수법상 봤을 때 25세가 되어졌을 때 꼭 25세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이제는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가 차듯이 그가 그렇게 때가 찼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그 일들이 이런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정말 온전한 성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주자가 돼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업을 받을 자인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늑대 아이라고 하는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실화라고 그래요. 전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서 어쨌든 어떻게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그 늑대들하고 같이 자라더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 그 아이가 어떤 잃어버려지고 어떻게 된 건지 사람도 아닌 늑대가 그 아이를 기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해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댁인가 어디다가 이제 이 아이를 양육을 맡겼는데 근데 이 아이가 옷을 주면은 다 벗어붙이고 옷을 생전 안 입고 늑대하고 같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 옷이 귀찮고 싫고 거치장스럽고 하여튼 필요 없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그리고 밥 식탁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그 음식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흙에다 쏟아놓거나 아니면 흙에다 놓고 그 수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입으로다가 막 이렇게 먹고 잘 때도 보면은 침실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침대에다 이렇게 해줘도 어느 틈인가 보면 바깥에 나가가지고선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쳐도 몇 마디 말을 못 가르쳤대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랬는데 이 아이가 이 늑대 굴 가운데서 발견한 이 아이가 자기가 사람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키워져가지고 근데 늑대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짧은 인생을 그렇게 끝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받을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누리는 자예요. 네. 누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면은 늑대아이하고 비슷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뭐 성경 보고 그럴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정말 나는 승리자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염려 근심 이제 모든 수고 다 주님께 맡겼고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실제 삶에 나가서 어떤 생존의 문제에 닥쳤을 때는 까맣게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늑대아이 모양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다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조급해하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서 좌절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으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비밀한 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걸음으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을 이끄신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래서 또 참 믿음 없는 이렇게 이런 그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또 그러고 살다 보면 또 그래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들, 받으시는 자녀들, 오늘 아들이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고 아들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특별히 딸아들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아들이라서 우리는 아니네 하고 삐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맨날 아들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여자로 태어나서 많이 여러 가지다가 참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 거지 그러셔. 정말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 정말 거룩하지 못한 모습, 정말 충만하지 못한 모습 이대로다가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충만한 모습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친아들인 거로 친자녀인 거로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우리 사생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친자녀거든요. 친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를 시키세요. 근데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슬퍼요. 정말 힘들어요. 슬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저른다리를 굳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징계를 받는 기간이 끝이 안 보여요. 정말 이거는 해결도 너무 뒤를 잡았는데 콧장대 깨지는 것 같고 어쨌든 엎어지는데 자꾸 덮쳐지는 것 같고 어떤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잠시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볼 때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다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감각으로 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의 이 우주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습기가 짝이 없는 먼지 한 개처럼도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인데 그 가운데 지금 70억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70억 중에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어디서 확인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영혼을 주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도 하시고 처지와 형편으로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어떤 우주 가운데서 어떤 그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100세까지 담벼락에다 이러면서 사는 거 그런 거 사실은 그 100세가 신나는 거 아니고 좋은 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100세 시대라고까지 해도 100세라고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도 아닌 그런 영원 가운데서 그런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몸뚱아리 하나도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정말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현미경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찾기도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굴로도 하시고 이름으로도 하시고 처자 형편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늦게서야 이제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컴퓨터에 한창 이제 컴퓨터에 침을 미치면 밤새는 줄 몰라요. 늦게 배우들도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새벽 몇 시까지가 어쨌든 컴퓨터 이제 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제가 접속을 했더니 탁 거기서 뭐라고 메시지가 되면 강신만님은 회원이 아니십니다.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딱 그래서 그 새벽에 등골이 오싹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할 때 제 이름 치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컴퓨터 인터넷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회원이 되거나 무슨 어떤 등업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제가 끼우거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머리 뒤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강신만님은 정회원이 아닙니다. 그러고 메시지가 나온 건데, 저는 그 세계를 그렇게까지 몰랐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 새벽에 이 컴퓨터가 나를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만드는 컴퓨터, 인터넷만 해도 개별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으로서 최고로 기쁜 날,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든 안 있든 그거는 별개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날, 이 놀라운 날, 이 작고 작은 인간의 마음에 그 만분의 일, 그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그 1000만분의 1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